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법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살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성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너그러운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애워싸인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곤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적군에 둘러싸이고 또 그것을 돌파하기에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짐꾸러미를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난을 가는 짐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내던지다는 히브리어는 콜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물매 켈라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비 없이 마치 물맷돌 던져버리듯이 이방 땅으로 내던져 버리시겠다. 그리 말씀하는 거죠.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이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의지하던 모든 줄이 끊어집니다.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것들 이런 연줄들이 다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연줄이 끊어지니 나를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줄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줄, 은혜줄, 기도줄밖에 없습니다. 혹 자녀를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 또한 헛것인 것이 주님이 모든 줄을 끊어버리시는 날에는 그 혈연이라는 줄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곁에 자녀가 있어서 이걸 갖다 같이 휘장도 치고 장막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지할 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한순간에 다 끊어지고 고독함만 남겨질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만 붙드는 그런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아꼈던 백성인데 이렇게까지도 유다 백성을 매몰차게 내던지실 때는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기어코 그 아픈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어도 공부하기 싫다면서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서 싸고 돌고 더 이제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엇나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고생을 진탕해보고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낫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인생의 쓴맛 짠맛 다 보고 나서 공부가 제일 쉽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일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기만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들 하지요. 근데 매 맞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제 정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매를 맞고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그냥 매 안 맞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범죄하고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괴로움을 당한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매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짐을 꾸려서 포로되어 괴롭힘 당할 것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요.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런 감정, 이런 슬픔이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오로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감각 없는 나병 환자처럼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백성들이야 어리석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막 그냥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백성의 목자, 이 지도자들은 좀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절을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래요. 지도자들도 똑같이 어리석어서 상황 파악 못하고 위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로 양떼들이 흩어졌는데 관심도 없는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총체적 난국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되 뭐까지도 맡기는고 하니 내 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을 부으소서. 여기서 우리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뭔가 하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제 기도하는 족속과 기도하지 않는 족속을 쫙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이 두 족속으로 나뉩니다. 뭐 인종, 피부색, 나라, 뭐 언어, 방언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럴지라도 크게 보면 이 두 족속으로 나눕니다. 기도하는 족속과 기도하지 않는 족속.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이게 뭐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예언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났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고 모든 연줄은 끊어져서 널 도울 자가 없고 난 너를 집어 던질 거다. 형통하지 못하고 흩어진다. 이 선언을 한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단호한 뜻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끝내기로 결정했으면 뭐 기도할 게 더 뭐 있겠어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리 생각하고 아유 나도 그냥 마음 힘든데 막 속 시끄러운데 막 그냥 더 이상 생각 안 하랍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단호하고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도 예레미야가 매달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너그럽게 징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습니까? 예? 살살 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살살 때려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릴 때 있잖아요. 저는 맞아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녀들을 잘 안 때리고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 초달을 금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초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때릴 때 맞으면서 아유 뭐 때리는 데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네, 막 그냥 맞아야 되겠다 이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살 그리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자식이 살살 때려달라는데 부모가 냉정하게 막 죽도록 패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럽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되 아주 그냥 없어지도록 그냥 징계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둬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는 자도 없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징계를 받더라도 너그럽게 징계해 주세요. 좀 살살 좀 때려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 못할 상황은 없어요. 무슨 뭐 대학에 뭐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그냥 불합격 통지가 왔어도 기도합니다. 왔어도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냥 덜컥 합격한 사람이 등록금 안 내가지고 티오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그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랑 같은 동아리에 있었던 형제 하나, 자기는 은혜로 합격했고 하나님이 붙여줬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불합격됐는데 계속 하나님 그래도 저 기숙사에 제방 하나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이 등록을 안 했다면서. 그러면서 자기 차례가 들어. 자기가 마지막 번호인 것을 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끝났구나. 너무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그게 성도가 하는 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도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이제 너 못 산다. 이제 너 죽는다. 근데 그 선고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벽을 향해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즉시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던지고 나가는데 그냥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돌아가서 15년 연장됐다 말해라. 이런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줄 놓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포기하면, 자식들이 포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면, 선생님이 포기하면, 사장님이 포기하면 그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란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냥 포기해요. 그런다고 포기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족속과 기도하지 않는 족속을 크게 이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하고, 세상은 끝났다 하고 남들은 아니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줄 놓치지 아니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을,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이 주님께는 상식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큰 손들어 일하실 때에 아름다운 간증이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세대들과 함께하며 배우는 것이 있게 하셔서 주 안에 서로 시너지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고 수종드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새가족 상반기 수료식이 있는데 그들이 참 축하받고 사랑받는 복된 시간이 되고, 또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되는 은혜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미 이룬 가정들에게는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